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러한 왜곡된 생각들을 갖게 만든 경우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의도,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토라와의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통적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다를지라도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들었던 이야기와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어리석은 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와 가르침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전통적인 잘못된 관점에 세뇌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이 설교를 어설프게 잘못 알아들으면은 복음에 대한 도전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은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공동묘지 가서 죽은 자들이랑 함께 지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모험을 오늘 조금 감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잘못 알아듣고 시비 거는 사람도 항상 있고, 그리고 설교를 끝까지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언뜻 듣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싫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진리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도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들 은혜의 복음과 이신칭의 믿음을 주장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타파하려고 했던 종교적 전통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교인들을 주일 성수시키고 11조 헌금하라 그러고 유아세례 세례 주고 성찬식 등을 교회 와서 참여하라, 즉 종교적인 그러한 행습만 지키면 되는 걸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새로운 율법주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후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여 메시아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그렇다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도 혹은 토라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었던 사실조차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구약 사람들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구약은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는 수백 가지 규정으로 우리를 제약하고 속박하는 율법 시대의 문제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의의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만 알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는 종교개혁 때 루터가 처음 깨달은 신약의 바울 서신에 처음 나오는 가르침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펴서 직접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만나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즘의 일부 목회자들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야.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공덕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잘못된 질문이야. 오직 신약의 복음에 의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너는 질문부터 틀렸어. 라고 혼쭐을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은혜의 복음 얘기를 하셔야지 율법에서 뭐라 그러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그 구약학자는, 그 율법학자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도 모르시고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교리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한마디로 요약한 대답,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에서 온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인용했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때 그게 맞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건 어디서 왔어요? 조금 전에 그 율법학자가 대답한 그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의 대답 두 구절이 전부 구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왔는데 그게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길, 정답을 네가 정확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틀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게 온 율법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9절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을 두 구절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 6장 4, 5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불렀어요. 토라 중에 핵심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고 불렀는데 이 쉐마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온 율법의 정신이 이것이다라고 요약을 하신 거고 그 율법학자도 그걸 보고서는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그 율법 선생이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주일 성수보다 헌물보다 제사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구약 토라와 쉐마로는 안 돼. 신약의 복음, 바울 서신의 이신칭의 교리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그랬더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그렇게 그 구절은 맺어요. 즉 그 율법 교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구절, 구약 구절과 레위기 구절을 신명기와 레위기 구절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적용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랬을 때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좀 멀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곡해서 자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문맥 속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왜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이 구절도 자꾸 설명을 하고 오해를 하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신약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봐가지고 구약의 구절만 인용을 하고 그걸로 대답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세뇌가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는 신약에서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거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냐?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게 여겨지는 이신칭의가 모세 오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은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 다 이해가 안 가지만 행동으로 옮긴 순종함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 오늘 보고 있는 6장의 후반부 2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즉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키고 살면은 그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머릿속의 교리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 토라를 삼가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창세기와 신명기에도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구약의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신약의 복음과 바울 서신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신칭의를 가르친다고 우기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사적인 가르침을 지금 설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이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신명기 4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 토라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를 살게 하고 오래도록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 와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왜 율법을 줬다고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율법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율법 순종의 축복에 이어서 항상 균형을 잡아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생명과 죽음 앞에서 결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믿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토라고 하나님 말씀의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축복 부분만 좋아하는 겁니다. 제 어머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신명기 28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거기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임하느냐? 5절을 보시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더 좋아할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제일 윗대가리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사장님 되고 회장님 되고 높은 사람 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구절을. 근데 이 축복은 예수 믿으면은 모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계속 저주 얘기를 축복보다 더 길게 46절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47절에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사는 이런 일이 되면은 어떤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인지 68절까지 길게 말합니다. 엄청 길게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축복 부분만 좋아하고 그것만 설교할 때 얘기를 하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균형 깊게 강조하지 않는 게 축복과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언약 갱신을 하면서 신명기 후반에 30장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근데 17절 뭐라고 다시 여기에서 역접을 시키냐면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율법은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으니까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바르게 살면 이렇게 너가 잘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혼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심정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고 죽이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은 다릅니까? 복음은 다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잘라 읽으면 안 돼요. 그 이어지는 18절도 한 단락으로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앞에서는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근데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 심판.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의하면은 구약의 토라, 신명기의 가르침하고 신약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구조가. 그런데도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짐을 지워주고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고, 신약의 복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교회만 등록하면은 구원과 축복과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왜 율법과 계명을 조롱하고 폐하고 버리려고 합니까? 왜 신약의 복음만 맞고 구약의 율법은 잘못됐다 그럽니까? 그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 간판을 달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경의 복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해석한 새로운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그의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라는 그런 건 맞습니다.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토라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실을 강조해도 율법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도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의롭다 함을 못 받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해놓고 그거 다 지켰냐? 너 다 지키지도 못하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셨다면은 수천 년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사기친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으로는 의인이라 칭해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성경에 율법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분명히 오히려 율법 전에도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게다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킨다고요? 그런 사기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강조하려는 거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냐라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가랴와 그 부인조차 전부 다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건데 이때 행위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려고 한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신과 의도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지키고 규정 지키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고 즉 오늘식으로 유아세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음식 규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했던 것을 율법의 행위, 에르곤 노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이 the work of the law 그랬지. legalism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성전 율법을 소유했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랑,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그 자랑을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고 구원의 도라는 것이 그것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에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자부심, 그걸 대조시켜서 지금 설명하려는 것 뿐이에요. 이때 율법의 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본문도 있고 그걸 용어로 쓰다가 계속 말하면서 그냥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문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확히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바울 서신 등 신약의 강조점은 그런 껍데기 종교성을 예수님의 복음과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것 뿐이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어떤 사도들도 율법의 본질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지키지도 못할 어려운 율법을 주셨다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게 되자 나중에 깨닫고 후회해서 신약에 와서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열어서 새로 주신 거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 하나님이면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구약의 율법 주신 것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그냥 담대하게 막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은혜의 복음은 율법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의롭다 생각하는 것들보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의 의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그 설명이에요. 그거 읽어보시면은 그건 구약의 토라보다 10계명보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훨씬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 설교자들이 그 구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엉터리 해석을 하면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비해서 신약의 복음은 쉽다고 얼버무리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켜가지고 모르고 넘어가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 엉터리 설교자들은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지적하신 외식하는 자들을 기독교 안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목에 터져라고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은 어렵고 무거운 짐이지만은 신약의 은혜의 복음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하도 수십 년간 세뇌돼서 쉽게 못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을 양심껏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그럼 왜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쉬워서 대충 믿어도 된다면 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율법은 어렵고 복음은 쉽다는 생각은 아마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구절 같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11장의 그 말씀 전에 마태복음 10장 후반을 보시면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훨씬 높은 기준 아닙니까? 부모님한테는 요즘에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은 죽고 나서 하나 자식밖에 몰라요. 그냥 내 새끼 우리 애가 기죽을까 봐 우리 애가 뭐 어떻게라도 해야지 더 잘 될까 그냥 애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차라리 구약의 토라대로 사는 게 쉽지. 이게 쉬워요? 예수님의 복음이 쉬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12장에서 엄격한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속박하려고 하자 율법의 원래 의미를 설명하고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안식일을 만든 사람으로서 생명을 주려고 만든 것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 니네들은 정말 인간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고 수많은 종교 규례를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구나. 원래 토라의 뜻을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산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또 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얘기하신 것이지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보다 훨씬 기준이 높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약의 율법 규정대로 살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이럽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을 때는 복음이 쉬운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볼 때 더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은혜의 복음은 쉽고 대충 살아도 구원받고 구약의 율법의 기준은 너무 높고 어려워서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편향적이고 왜곡된 성경 이해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로 바른 해석과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봤는데 누가복음. 은혜의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큐티 하신 분들, 성경 읽기 하신 분들 봤을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호락호락하고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역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신 후에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자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믿고 그냥 아멘 하면은 천당 가는 거고 이거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슬쩍 모면하고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을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과 제자라는 말을 섞어 쓰지 절대로 두 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그냥 기독교인이고 2단계 수준 높은 사람이 제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제자에게 하는 말은 크리스찬에게 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약의 복음은 대충 살아도 되고 율법은 어렵다.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저주와 심판이고 신약의 복음은 대충 그냥 믿기만 하면 대충 살아도 다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복음도 율법, 즉 토라와 동일한 구조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온전케 한 것이지 이제 은혜의 복음 시대니까 대충 살아도 천당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요. 그것은 신약에만 나오고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복음도 뭐라 그랬어요? 계명, 율법이라 그랬어요. 15장 10절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토라, 율법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켰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계명 똑같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릅니까? 신명기의 가르침하고 지금 신약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복음서와 바울서신만 이신칭이 믿음의 길이고 구약의 율법과 토라를 율법주의 멸망의 길로 여기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 계시되는 하나님의도 생명의 길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하고 도대체 신약에 복음이 있는데 왜 구약이 필요한 건지, 구약의 율법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왜곡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엉망의 삶을 사는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생길 정도였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인 진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해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순종과 명령에 순종과 그렇게 사는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신칭의 교리를 머릿속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짜 가르침들을, 거짓된 가르침들을 속히 한국교회에서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구약의 토라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더 높은 그런 계명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세상과 다르고 이전과 다른 놀라운 삶으로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